오늘은 도피성과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은혜인 교회를 이 땅에 설립하시고 영적 가족으로 우리 은혜인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가정, 세상의 비전을 이루고 가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설립감사 주일 예배로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 하면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교회가 세워진다. 이건 참 중요한 의미예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희망은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교회를 창립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는 창립된 교회, 본점이라는 거예요. 본점. 그 본점이 있고 이 땅의 나머지 모든 교회는 설립된 교회, 프랜차이즈예요. 그러면 프랜차이즈들은 어떤 목적과 뜻을 함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교회의 뜻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죠. 설립된 은혜인 교회도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줄로 믿습니다. 8년 전에 대곡동에서 시작된 교회, 사실 3년 동안은 우리가 교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준비한 기도의 시간들이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여기 도원동에 와서 이제 4년, 이제 만 5년이 들어가는 은혜인 교회,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지나왔는지 우리 그 시간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좀 올리는 시간 영상으로 함께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 또 성장과 성숙을 교회 가운데 주시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은혜인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고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한 가족 한 동력자로 함께 만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게 하신 그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세우신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덜 종교적이지만 더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 지역사회의 축복이 되고 교회가 삶이 되고 삶이 교회가 되고 대구에서 시작되었지만 전 세계 복음 앞에 쓰임받을 뿐 아니라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가 앞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몇 주 전부터 설립 감사 주일을 앞두고 어떤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큐티 생활이 시작되었잖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지금 4층에서 큐티 생활을 진행 중인데, 그래 앞으로 큐티 생활 가운데 어떤 본문이 진행되는가 해서 큐티 본문을 쭉 살펴봤는데, 이번 주 중에 본문이 여호수아 20장 본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설립 감사주일날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마음에 이 여호수아 20장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싶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으로 함께 우리 성도들과 영적 교훈을 얻고 교회 가운데 영적 도전을 주는 일을 원하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결정하고 이 본문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피성이라는 이 제도는 참 재밌는 제도입니다. 여호수아 20장에 나오는 오늘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는 원래는 민수기 35장에서 최초로 나오는 제도예요. 어떤 제도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어요. 실수로. 자기가 어떤 목적이나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당시의 법에 따르면 그 사람도 죽어야 합니다. 근데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이 피할 길을 준비해 줍니다. 요단강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를 준비해서 그쪽으로 도망하기만 하면 사람을 죽이긴 죽였지만 실수로 죽인 그 사람은 사람들의 복수의 칼을 피해서 살 길을 예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 제도.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도피성 제도, 여호수아 20장에 나오는 이 도피성의 제도가 도대체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나아가서 설립 기념 주일을 맞이하는, 감사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도전은 무엇인지, 그 교훈과 도전을 말씀 안에서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도피성은 예수님의 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도피성은 예수님의 품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도피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본문으로 들어갈 필요성이 있어요. 구약시대의 법에 따르면요, 동태보복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동태보복법. 이게 뭐냐면 사람을 때려서 이빨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똑같이 가해를 해서 이빨을 부러뜨려야 됩니다. 눈에는 누, 이에는 이. 눈을 하나 다치게 했어요.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 다치게 한 사람도 똑같이 눈탱이를 밤탱이 만들어야 돼요. 이게 동태보복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구약의 율법에 녹아져 있는 동태보복법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이거와 전혀 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의미냐면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에서 이런 예가 있거든요. 나무를 패다가 도끼에서 자루가 빠졌어요. 이게 날아가서 옆에 있는 누군가의 동료에게 맞았어요. 그러면 죽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정말 실수로, 예를 들어 옆에 있는 친구와 얘기를 하다가 아유 야 너 오늘 요즘 잘 지내냐고 슬쩍 이랬는데 그만 옆에 있는 어떤 물건에 발이 걸려서 넘어져서 머리가 깨져서 죽어버렸어요. 돌을 던졌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날아가서 누군가에게 맞아서 그 사람을 죽게 했어요. 이건 정말 전적으로 실수잖아요. 실수. 이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 사람은 도피성이라는 장소에 피하면은 상대로 의해서 복수당하는 일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준 제도, 그게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도피성이라는 정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알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죽은 사람만 억울하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실수든 어쩌든 내 가족이 죽었는데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그 실수한 사람을 위한 법이기도 하지만, 제도이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당하는 가족을 위해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생각해 보십시다. 복수를 하기 위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을 또 복수를 해서 살해하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연쇄살인의 사건들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무자비하고 무질서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죠. 또 한 가지는 실수로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을 죽였다 할지라도 내가 그 실수로 죽인 사람 죽이고 나면 그 가족은 마음이 편하겠어요? 결코 편하지 않거든요. 내 가족을 잃은 것도 슬프지만 내가 또 그걸 인해서 그 사람을 죽인 것도 가족의 상처가 또 2배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는 가족을 잃은 사람이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든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은 모두가 실수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가 부족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가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부족해서 뭔가 남에게 피해를 주든 내 스스로에게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디로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품으로요. 예수님의 품으로. 바로 이것이 도피성 제도에 있는 하나님의 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 아버지의 전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 땅에 가서 자신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던 탕자,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는 먼 나라에 가서 살다가 돈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걸음을 본, 그 모습을, 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가슴에 쿡 안아주죠.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거든요. 컴패션했다고 하거든요. 함께 고통했다고 하거든요. 그 아들의 실수, 그 아들의 연약함, 그 아들의 부족함을 그 아버지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그냥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도피성, 예수님의 품인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혹이라도 여러분이 2025년 이 한 해를 시작하면 여기까지 오는 날 동안, 인생을 살아오는 날 동안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절망을 느끼고, 실수 때문에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도피성으로 피하십시오. 예수님의 품으로 피하십시오.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품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도피성 6성읍의 이름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도 이쪽에 있는 바다를 따라서 중간에 보면 아래 위로 강물과 같은 물 색깔이 있죠. 저게 요단강이거든요.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가 있어요. 제일 위에가 게데스거든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거 한번 해보라 했더니 막 얼마나 발음을 세게 하는지, 게데스 이러니까 저한테 욕을 하는 것 같이 약간 마음이 좀 그랬어요. 게데스, 그 밑에가 세겜, 그 다음 헤브론, 그 옆에가 골란, 그 다음에 라못, 길르앗 라못, 그 다음에 베셀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근데 이 6가지의 이름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제일 위에 있는 게데스라는 저 지역은 갈릴리 바다 북쪽 약 80km 지점에 있는데, 게데스라는 뜻은 구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요? 구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세겜이라는 땅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 동서 경계선에 있는데 어깨라는 뜻이에요. 어깨. 세 번째로 헤브론이라는 저 땅은 연합이라는 땅입니다. 연합. 그리고 네 번째로 베셀이라는 지역은 요새예요. 요새. 길랏 라못은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언덕. 골란이라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볼까요? 먼저 게데스라는 이 뜻은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해지고 싶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내가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구별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겜, 어깨. 여러분 어떤 무거운 짐을 어디에 주로 매요? 어깨에 맵니다. 어깨에 매죠. 여러분 인생에 있는 어깨의 짐들이 저마다 다 있잖아요. 저마다 다 있어요. 어깨. 근데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어깨에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품에 가면 여러분의 어깨에 쥐고 있는 무거운 짐을 그분이 친히 담당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헤브론 연합이에요. 연합.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연합돼요? 예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늘 연합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셀입니다. 요새죠. 요새. 예수님의 품은 요새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환난을 당하는 자녀가 있느냐? 내가 너희를 도우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함을 느끼고 예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모든 환난으로부터 이기는 요새가 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앗 라못이에요. 언덕이에요. 언덕 높은 곳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높아져요.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죄 가운데 빠져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수렁에 빠진 우리의 인생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높여주시는 그 은혜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곤란의 뜻은 곤란이 아니에요.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쁨.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요. 성령 충만하면 기쁘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요. 힘들기만 한 것 같아요. 참된 기쁨을 누리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 품으로 가셔야 돼요. 도피성이신 그 주님의 품으로 가면 그 안에서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는 게데스와 같은 거룩함이, 예수님의 품 안에는 세겜 곧 어깨의 짐을 내려놓는 역사가, 예수님의 품 안에서는 헤브론 곧 예수님과의 교제, 성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의 역사가, 예수님의 품 안에서는 베셀 곧 요새가 되시는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예수님의 품 안에서는 길앗 라못 우리를 높이시는 역사를, 예수님의 품 안에서는 곤란 곧 기쁨과 한의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이 혹이라도 인생에서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여 내 자신조차도 인정하기 힘든 삶의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도피성 예수님의 품이 되신 그 품으로 도피하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도피성 예수님의 품이라는 이 도피성의 의미를 가진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 세상은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 직장 생활 하실 때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상한 도라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실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인정해 주던가요? 실수 한번 하고 나면은 오만 이상한 소리 다 하고, 우리 직장 생활하는 분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택배하면서 뭐 한 개 잘못하면은 얼마나 뭐 닥달하는가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에 대해서 연약한 것이 부족한 게 뭐 자랑이냐고 얘기하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실수 없이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야구왕 루스 생전에 714개의 홈런을 쳤지만요 1330개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던 실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토마스 에디슨 필라멘트 전구,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필라멘트 전구들을 사용하기 위하여 2000번의 실수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 최고의 결작을 남기기 위하여 8년 동안이나 2000번의 스케치의 실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1916년 덴마크에 있었던 올레 키르크 키르스터 안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목수입니다. 목공소를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목공소를 운영하다가 경제 대공황을 겪으면서 목공소를 통해서 이 나무를 깎아서 장난감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졌던 생각과는 달리 그 공장에 큰 화재가 나버립니다. 여러 일들이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사건, 그 실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생각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나무로 아이들의 장난감을 만들지 말고 플라스틱으로 아이들의 장난감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지금 뭐가 된지 아세요?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레고 장난감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실수는 있습니다. 부족함은 있습니다. 연약함은 있습니다. 세상은 이 실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약함에 대해서 질타합니다. 정죄합니다. 세상은 오히려 넘어지면 짓밟고 넘어가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큼은 달라야죠. 교회만큼은 달라야죠. 사랑하는 성도들, 이곳에 방문하는 모든 실수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그들의 실수와 연약함을 정죄하고 질타하고 짓밟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들을 다시 그 실수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돕고 손을 내밀고 그들이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도피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의 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피성은 누구에게나 열린 장소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장소다라는 거예요. 도피성에는 몇 가지의 좀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이 하루 안에는 다 도착할 수 있는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경 50km 안에는 자신이 피할 도피성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도피성은 각 성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있는 도피성은 높은 장소에 있게 되어져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누구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피성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 도피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뭐예요? 예수님의 품으로 피하는 인생, 거기에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그 도피성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넘어지거나 가정에서 넘어지거나 직장에서 넘어지거나 어떤 삶의 현장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내 연약함을 느껴서 좌절하는 그 순간, 그 어디라도 언제라도 누구라도 우리 주님의 품에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은 지금도 열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도피성은 폭이 14m입니다. 14m. 적지 않은 도로입니다. 길이에요. 이 14m나 되는 폭을 1년에 한 번씩 남녀는 모두 나와서 청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으로 피하는 길에는 팻말이 세워져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도피하는 그 사람이 돌에 걸리거나 구덩이에 빠져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하나님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산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길을,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로 누구든지 언제나 차별 없이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 앞으로 달려가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살다가 내 스스로 어떤 작은 돌부리에 넘어지든 내 발에 걸려 내가 넘어지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예수님의 품으로 피하십시오. 그 피하는 일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품이 필요한 모두에게 항상 열려있는 길임을 믿으시고 그 품으로 달려가신다면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도피성의 특징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도전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은혜인 교회는 누구든지 언제라도 주저없이 찾아와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걸림돌이 있어요. 누구든지 언제나 주저없이 교회를 찾아오길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걸림돌이 제거되어야 돼요. 어떤 걸림돌인가? 저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현장 가운데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의 중풍병자. 예수님 앞에 가서 그 병자를 치료받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방법이 없어서 지붕을 뜯어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리잖아요.
왜 들어가지 못했나요? 왜 문으로 들어가지 못했나요? 이유는 그 문 입구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교회의 문을 누가 가로막고 있는가?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교회에 익숙한 사람들이 가로막을 수 있다는 확률이에요. 그래 따지면 누가 제일 1등이에요? 제가 제일 1등이에요. 그런 사람이 교회의 문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에게 익숙한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될 확률이 낮아요. 종교적인 것이 너무 강조되는 교회는 절대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확률이 낮아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언제라도 와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언제나 열린 태도로 당신과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들, 눈높이가 낮아진 자들, 그런 자들이 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예요. 누구나 찾아올 수 있고 언제나 찾아올 수 있고 아무나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려면요, 뭐가 필요한가? 고백이 필요해요. 고백.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그 도피성 입구에서 그 입구를 지키고 있는 장로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부족함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거룩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상처, 내 아픔, 내 연약함, 내 열등감, 내 마음에 있는 실수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교회는 자유로워져요. 교회는 열려져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가식적이 되고 여러분 숨기는 게 많은데 어떻게 자유로워져요? 절대로 그럴 수 없거든요. 저는 우리 은혜의 교회가 서로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고백되어지고 서로의 실수가 고백되어지고 누구에게나 당신도 실수했습니까? 나도 그런 실수했는데 예수 믿다가 그런 실수했죠?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열방의 사람들에게도 차별이 없고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차별이 없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차별이 없고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차별이 없고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나 오래 믿지 않은 오늘 처음 온 사람도 차별이 없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가시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도피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도피성은 안전을 보장받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도피성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도피성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6절을 보면 그것이 자세히 나오는데 우리 6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20장 6절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도피성에 온 사람이 집으로 다시 가고 싶겠죠. 도피성을 왔는데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도피성에 오고 나니까 너무 가족들이 그리운 거예요. 근데 함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 갈 수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죽는 날에 그 도피성에 온 사람은 자유의 몸이 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도피한 사람은 오는 날부터 뭐가 기도 제목이겠어요? 저 대제사장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근데 그전에는 가면 안 돼요. 근데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억압되고 눌림받고 자유함을 빼앗긴 우리의 인생에 참된 자유가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가면 안 돼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에 있는 사람이 도피성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이 참 그렇잖아요. 자기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빨리 도피성으로 피해서 피해 보복자 나오잖아요. 피해 보복자. 이 피해 보복자는 누구냐면 구약에서 보면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고엘. 뭐냐면 이 고엘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내 친척이 땅을 빼앗겼어요. 그러면 그 땅을 찾아줘야 되는 사람이 책임 있는 사람 고엘입니다. 내 친척이, 내 가족이 누군가에게서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복수를 해줘야 되는 책임 있는 사람이 고엘, 피해 복수자예요.
그런데 이 도피성으로 도피한 사람이 여기 와보니까 불편해. 먹을 것도 많지 않고, 뭐 젊은 친구들 같으면 게임방도 가고 싶은데 게임방도 없어. 시장도 가고 싶은데 시장도 없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도피성을 빠져나왔어요. 그러면요, 고엘, 피해 복수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죽여도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도피성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모습에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 실수나 내 연약함이나 내 부족함이나 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런 기도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만 넘어가게 해주시면,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우리 자녀의 이 아픔만 좀 해결해 주시면 예수님 잘 믿고 교회에 충성할게요 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애타는 심령이 속 타는 것을 알고는 속을 줄 알면서도 그 기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또다시 똑같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답답해도, 아무리 불편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한테 안 맞는 것 같아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제일 안전해요. 교회 안에 있을 때 제일 안전해요.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나가는 순간 우는 사자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 진리를 영혼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예수님의 품 안에서 보장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교회 안에서 보장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메시지를 교회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뛰쳐나가고 싶은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의 품을 떠나고 싶은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아. 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럴 때 우리가 너야 가든 말든 오든 말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런 교회는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교회예요. 그 한 사람이 왜 뛰쳐나가려고 하는지, 왜 도망치려고 하는지, 왜 답답함을 느끼는지, 왜 신앙의 갈등을 느끼는지 찾아가서 대화하고 함께 기도하고 책임질 수 있는 공동체, 우리 은혜인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립 기념 주간인데 제가 1부 예배 때는 이 유머가 잘 안 통했는데 2부 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노래 혹시 아세요? 박성아 집사님, 이 노래 아세요? 밖으로 나가버리고 하는 노래 혹시 아세요? 누가 불렀는지 아십니까? 이성철 씨, 가수 이성철 씨가 불렀거든요. 이 노래는 교회에서 부르면 안 돼요. 밖으로 나가버리는 사람 없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썰렁한 유머에도 반응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셔서 행복합니다. 설교 끝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누구도 예수님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함께 책임지는 교회 되면 좋겠고, 2025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실수 때문에 넘어지든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든 삶의 무게 때문에 고통하든 예수님의 품으로 피하세요. 거기에 살 길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품 안에서 아무나 누구든지 언제든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품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 우리 은혜인들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오세요. 아무나 오세요. 죄가 있어도 좋아요. 몸에 모든 것이 묻었어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오세요. 여기 와서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예수님의 품 안에 있을도록 우리가 도울게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은혜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